여호수아 5장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다 건너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후 대대로 지키도록 하신 명령으로서 유대인의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이민족으로 사는 동안에도 심지어 노예로 전락하여 핍박을 당하며 사는 동안에도 할례를 잊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유랑하며 사는 상황에 심적 여유가 없었던 것도 있겠고 위생을 보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이스라엘은 할례를 다시 행함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대이지만 아버지 세대와 단절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두었고 그들은 여호수아를 따르지만 아버지들은 광야를 유랑했고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할 것이지만 아버지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들은 농사를 지을 것이지만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끊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인들에게 핍박과 착취를 당하면서 받았던 수치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가 된 것에는 애굽의 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신 것은
7년의 흉년 동안 먹이시기 위한 한시적인 임시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흉년이 끝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고향으로 귀환하지 않으므로 화를 자초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씻어주신 것은 수치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잊고 수치와 죄는 끊어서 거룩한 상태로 새 땅을 밟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례에 관한 명령은 사람이 행하여야 하는 부분이라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변화도 있습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말씀대로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옥했냐면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도 땅에서 소산물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 들어간 것이 아니니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자란 과실과 곡식들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땅에서 소출을 얻을 수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12절에 보니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바로 다음 날부터 바로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광야에서처럼 농사를 지을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역을 이동하며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땅은 매우 비옥하기에 이젠 먹을 것이 없어 내려주시던 만나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은 노동으로 땅을 경작하고 사냥하고 가축을 길러 식량을 조달해야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아닙니다. 비옥한 땅과 때마다 알맞게 맞춰주시는 햇빛과 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충분히 필요를 채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처럼 조건 없이 필요를 알아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지켜보시고 부족할 땐 지혜와 힘을 부어주시고 노력과 의지로 헤쳐나가려 할 때 능력을 보태어 주십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모두 건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까지 육지를 밟자 강물은 끊기기 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강물이 저절로 갈라져야만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강물이 갈라지는 것도 은혜이지만 배를 만드는 지혜와 힘을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배를 만들라 명령하여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건너는 동안 풍랑과 파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바다에 빠졌지만 큰 물고기에게 먹혔다가 육지로 뱉어내는 일을 겪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한 가지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삶 속에서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강을 건너야 할 땐 강물을 멈춰주시기를, 마실 물이 필요할 땐 바위에서 물을 내주시기를, 음식이 필요할 땐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기적들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들은 모두 내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하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들을 영원토록 지속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은 강물을 원위치시켜 다시 채우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지만 땅에서 소출을 얻은 후부터는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 길을 내셨지만 그 길을 영원토록 유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강을 또 건너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땐 배를 만들어 건너든 다리를 만들어 건너든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바라고 간구하는 것들 중 사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특별히 베푸신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달라고 떼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른 기도의 자세를 성령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기도의 자세를 갖추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